천국은 파티야. 거기 파티 선이 잔치.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를 포함해서 이후에 교제의 모든 시간들이 그런 잔치와 같은 서로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개의 공동체를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딱 찍어서 부부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시대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 학교, 회사, NGO 이런 건 안 만드셨는데 가정하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작품인 것 같아요. 가정하고 교회. 그런데 동시에 지금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가정하고 교회. 가정하고 교회에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부부관계가 어렵고 서로 이혼하고 그런 원래 반지 가정의 모습이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도 점점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이제는 교회를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Believing but not belonging.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매뉴얼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안 나야 제가 자꾸 또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기억하면은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참 좋아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이란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부부간에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은 그냥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의 포지션, 자신의 오소리티, 자신의 right, 권리, 권위,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고, 평민도 모자라서 아예 그런 아주 낮은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죄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성,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 이게 아니라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그런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낮아지려고,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자리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죠. 이게 사랑의 깊은 본질.
우리가 왜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로맨틱한 사랑, 또 에로틱한 사랑,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죠. 감정적인 면에서 사랑이 일부야.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감정이 엎드려 있어요. 심지어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들고 반감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sacrifice,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못 받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죽으신 그 희생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이것이 바로 성경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적용을 부부관계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를 하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다시 이렇게 요약한 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가?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편해요? 자, 결혼한 지 가장 짧은 연소된 저기 본표시네 가정.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장명 씨, which one is better? To live alone or to get married?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15년이요. 15년, 15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토니 결혼한 지 얼마 됐어? How long? 이렇게 15년이요. 15년? 25년. 25년. 오케이, 25년.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Of course, marriage. 오. 오케이. 그리고 저도 결혼해서 결혼하는 게 오케이. 자, 15년.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효리 교수님 몇 년 되세요? 22년. 아유, 자, 22년. 25지 말고. 22년? 자,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저기 먼저 우리 저기 오미랑 원사. 고사하게 물어주세요. 아, 네. 저는 자녀를 생각하면 같이 사는 게 아니 지금 자녀 말고 그냥 딱 둘만 해봤을 때 싱글이 좋냐, 결혼한 게 좋냐? 결혼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 결혼한 게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30 몇 년 됐어 우리가? 34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또 오래돼가지고 결혼한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년? 40년 넘었겠죠. 40년, over 40 years.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혼자 안 살아봐가지고.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 할 때. 너무 오래돼서 싱글일 때가 좋냐? 결혼할 때가 좋냐? 싱글이야. 왜냐? 장로님 안 계시거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상황이 비슷비슷하네 의견들이. 근데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자유롭죠. 또 다른 의견 있어?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지지고 먹고 하면서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교회 나오면 공동체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혼자 그냥 독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자, 이거는 뭐 청년들도 물어봐도 되겠죠? 로이스, 어떤 게 더 좋아요? 교회, 하나님을 믿을 때 혼자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게 좋아요? 교회 공동체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혜빈자매 어때? 공동체가 좋아요.
아직은 잘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싱글 중에서 우리 전사님 한번 어떠세요?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공동체가 더 좋습니다. 전사님이니까 기원 형제 통역하고 있대요. 비치원 밴드. 갑자기 하려면 think 근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아 혼자. I've never been to praying alone. I've always Okay. been to church. So.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요즘에 많은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더 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리라.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이해는 돼요. 경제적인 결혼 같은 경제적인 그런 부담, 자녀 양육의 부담, 또 자기의 자아 실현,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결혼 안 하게 이해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나가서의 실망, 또 교회 목회자들, 목사들의 그런 대한 실망, 혹은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도 왜 굳이 이 부부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모르면 그냥 두 가지 생각을 가져. 하나는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낭만적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동화 얘기 보면 신데렐라가 마지막에 왕자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끝이 어떻게 끝나? 해피하게 끝나는데 뭘로 끝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을 가져요. 백설공주가 왕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이 마치 행복을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런 상처 입은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자랄 경우 결혼 자체를 비관적으로 결혼하면은 그 부모가 막 이렇게 그런 다투는 모습이나 갈등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처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지나치게 낙관적이 이러면 야 그래도 교회는 달라. 교회 가면은 다 선하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또 교회 사람들은 다 친절할 것이고 또 다 이해해 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낙관주의.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나와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일어나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관계 간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받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떠나는 그런 또 다른 이제 비관주의.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교회를 낙관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교회를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을. 결혼이나 교회 이 모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 그 목적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생각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라. 교회 공동체를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공동체에 굉장한 그 공통적인 유사성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목적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 거룩하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운 가정을 세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운 목적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Be holy, then glory.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을 제하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가정을 세우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예수님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한 자가 된 것을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이제 흥분이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읽은 동화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동화책을 읽어보신 적 계세요? 왕자와 거지? 왕자하고 거지가 있는데 생긴 게 외모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나라에 살았어요. 근데 왕자는 어디 살았냐면 궁 안에 살았고 거지는 어디 살았냐? 거지는 이제 궁 밖에 정말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왕자가 궁 밖에 나왔어. 근데 궁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거지가 딱 있는 거죠. 근데 생긴 게 똑같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기심 많은 왕자가 야 이제 옷을 바꿔 입자. 나는 이제 거지가 돼서 이 궁 밖을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고 너는 왕자가 돼서 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자 생활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딱 바꿔가지고 거지는 왕자가 돼. 거지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지 왕자가 된 거지가 궁 안에 들어갔는데 궁 안에서의 생활을 하나도 모르고 매너도 모르고 태도도 모르고 격식도 모르고 또 절차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사를 하는 거. 딱 만찬을 차렸는데 물이 있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그 물을 딱 들어서 그걸 또 마셨어. 그랬더니 모든 신하와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왜? 그 물은 뭐 하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침대로 가서 이제 잘라고 하는 거야.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너무 푹신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궁에 이 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 그렇지만 누구도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 왜? 신부는 뭐야? 신부는 왕자거든. 근데 행동은 뭐야? 거지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네. 왕이 이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옥새가 없어진 거야. 실리 도장. 그래갖고 난리가 궁이 발칵 뒤집혀갖고 찾았는데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그 거지 그 왕자의 침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왕자한테 왕이 물어본 거야. 도대체 옥새를 뭐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호두 까먹어. 호두가 있는데 까먹을 게 없어. 옥새 좋잖아. 그게 딱 잡고 그걸 까먹어. 왕자가 되긴 됐지만 왕가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거예요. 왕가의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우리가 다 왕자가 됐어. 다 자녀가 됐어.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해.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격이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티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라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왕가의 왕가의 명예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만한 소지가 많은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radiant church,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장을 주셨는데 그 장이 바로 두 군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정에서 교회일까?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이은우 교수님 계신데 이은우 교수님의 모든 허물과 단점과 약점과 아주 죄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말고. 예, 서로 사모님 저기 권사님이시죠. 저의 가장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과 참 부끄러움과 수치. 사실 여러분 제가 형편없고 또 형편없는 사람인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네, 제 아내지. 여기 토니가 있지만 아까 큰 소리로 겟메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토니의 가장 이 부족함을 아는 게 누굴까? 네? 우리 미정 씨. 장명 씨가 여기 있지만 장명 씨가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점잖잖아요. 제가 보면 장명 씨는 선비 타입이에요. looks like skull. 그런데 저 장명 씨가 얼마나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누가 잘 알까? 그 부인이 한다.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는 그것이 복이고,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진짜 교회가 그런 것이다. 나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나의 약점을 고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자기의 약점과 수치를 그냥 보여주고 그것이 수용되는 곳이어야 돼.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아. 30년, 40년, 50년 살았던 사람들이 잘 안 고쳐져. 고쳐져 실제로? 안 고쳐져.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럴까 안 고쳐져. 그런 거 고치는 곳은 병원이지 교회가 아니고 무슨 그것은 감옥이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약점들이 드러나는 곳이야.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수용하는 거야.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캐톨릭 쪽 신부죠. 그리고 학자죠.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하버드에서도 신학을 가르치다가 근데 거기서도 자기 고백대로 거기서도 자기가 내 집을 찾지 못해. 하버드 그래갖고 이분이 남미에 가서 무슨 수도원에서도 그래도 집을 찾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10년 동안 카나다에 있는 지체장애자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체장애들 공동체에서 고백하기를 여기서 내가 내 집을 찾았다.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 집을 찾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체장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체장애자들은 자기들의 약점과 단점을 감출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프리텐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자기도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 그 욕구가 그 약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내 집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아직 죄된 옛사람의 모습, 거지의 모습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이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렇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 예.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예, 다 띄어띄고 마무리했어. 교회는 서로의 실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인격적인 부족함,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제가 가장 위험한 부부 관계가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쇼윈도우. 쇼윈도우라는 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아. 그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뭐 10년, 20년 문제 없는 아주 인고 부부다. 그러면 갑자기 이혼을 해요. 그거는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드러나지 않아. 교회 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부부는 드러나요.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두 가지 훈련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훈련은 어떻게 서로 섬기느냐. 두 번째 훈련은 어떻게 서로 화해하느냐. 섬김과 화해. 이 두 가지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닮아가요. 그 모습으로 닮아가요. 이것은 마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거룩한 자, 금광석으로 봐야 돼. 서로를 볼 때 금으로 보면 안 돼. 정금으로 보면 안 돼. 정금은 안 돼. 정금은 아니고 금광석으로 보고. 금광석.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광석 혹시 그거 보셨어요? 금광석은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박혀 있어요. 그게 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원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근데 그 금광석이 순금,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걸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 넣어. 뜨거운 불로 그거를 갖다가 녹여버리잖아.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망치로 또 치고 뭐 이래갖고 또 하고 또 녹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금광석이 금으로 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금광석입니다. 한마디 더. 서로 당신은 정금이 될 것입니다. You will be gold one day.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바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손가락 다 이렇게 보세요. 바로 자 손가락 finger like that.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나의 죄성과 상대의 죄성이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순금으로 가는 거야. 절대로 상대를 금으로 보지 마. 저를 포함해 저도 금광석이야. 금광석.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와 교회 여러분의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결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연합, 뭐 사회적인 연합, 가문의 연합 이런 걸 넘어서서 영적인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켜서 거룩한 금광석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 교회가 이런 순금과 같은 것으로의 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지 십자가의 보혈로